오늘은 함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은혜 6번째 시간 판단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귀한 복음의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 말씀을 함께 보았거든요. 로마서 1장은 처음 서론과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새로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들로 헛된 것,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만든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란함이나 동성애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21가지나 되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28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21가지 세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라.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1가지 맞나요, 여러분? 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다 죄악된 모습이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없을 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고백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조영기 목사님부터 우리가 배웠던 기도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는 민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인가요? 구약 성경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의 민족이 드디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같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은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유대인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 내가 보는 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이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다 여겨질 때,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빠져들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영적인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인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당장엔 조금 의로워 보이고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그 심령을 깊게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결국엔 50보 100보입니다. 도낀 개낀 아시나요? 윷놀이 하면 도나 개나 사실 별로 쓸데없거든요. 도낀 개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처럼 내로남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와 같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결국 너희도 똑같이 판단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혹시라도 누군가의 약점을 먼저 보았다면 정말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한 그 약점을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고 어떻게 보면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보면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즉각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미국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 통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게 남자 여자 비율인데, 여러분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확실해. 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가 84%, 여자가 16%. 벼락 맞아 죽을 위험이 남자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벼락 맞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죄 짓는 그 순간에 다 보고 계시다가 그때 벼락 맞아 죽게 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그렇죠, 남아있을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시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비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언젠간 끝은 있다고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진노의 날, 의로우신 심판 날이 임하면 결국에는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다. 죽음 또 마지막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미셸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 미셸이라고 아시나요? 그 만나교회 찬양 사역자인데요. 요즘에 그래도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면 뭐죠 이게 새롭게 하소서인가요? 그 기독교 방송에도 나왔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아마 요즘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지 않을까. 어떻게 이 목사님을 아느냐? 제가 옛날에 영산싱어즈 할 때 이 미셸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함께 찬양팀 들어왔던 게 영산싱어즈였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찬양도 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지냈는데요. 사실 그때는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바로 오다 보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지금이랑 정말 달랐는데요. 저는 이 미셸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불가능한 건 없구나. 하나님 하시니 놀랍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교회로 결혼하면서 가셨거든요. 남편분 가족이 그쪽이어서 그쪽에 가서 그쪽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만나교회 그 청년 전체 총괄을 하면서 또 찬양 사역을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처음 봤을 때 생각을 저는 알잖아요. 예전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바꾸실 수 있구나라는 걸 이 미셸 목사님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미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엔 제가 밥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용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열심히 상급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진노와 심판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급을 심판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죄로 행한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사망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서부터 헬라인까지는 결국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선교사 수련회, 선교사 보통 수요일 날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수목교 본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념 촬영이 있고요. 그게 끝나면 수목금 2박 3일로 보통 선교사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수련회 가면 뭐 성령 대망회도 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이런 시간들을 갔는데요. 요번에 정유나 자매님 탈북자이신데 아시나요? 이분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 탈북했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간증부터 해서 지금의 북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재밌으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영화 장면을 함께 보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의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수련회 장소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영상 보여준 게 이 신이 보낸 사람, 2014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네.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또 탈북했다가 다시 복음을 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땅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 영화인데요. 이 영상을 같이 보고 또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도 북한에는 목숨 걸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한의 교회 성도님들이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함께 해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북한을 위해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참 울림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주변에 눈물을 흘리신, 특별히 중국 선교사님들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그게 저분들은 그게 느껴지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방금 아까 보였던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는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예전엔 사실 저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천국 가면 누구는 개털모자, 누구는 멸루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그게 퀘스천 마스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막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받고 내가 좀 못 받으면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천국은 영원한데 영원히 서운하면 그게 천국일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이게 이런 상급이 있다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사실은 청년 때 2014년쯤에 혼자 이렇게 극장 가서 보는데 이 영화 보는 동안에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천국에 상급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불공평한 거구나. 왜냐하면 저렇게 목숨 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가는 천국이랑 지금 제가 가는 천국이랑 똑같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번뜩 들더라고요. 물론 천국은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상급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이 있고 누군가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바른 길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어 참고, 그 말씀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우리에게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유혹과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물질이나 명예와 쾌락, 이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선한 것을 구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 예배 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어떻게 막 이런 원망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들려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찬양인데요, 그 가사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구나,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나도 조금은 참아야 되는 게 있는 거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몰라서 죄 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지만 사실 모르고 지은 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서 참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탐심, 그 탐욕을 참아내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나중에
보응하신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할 때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자하심으로 참고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오면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심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이 먼저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외모로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가문이 어떠한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결국 도끼인 객끼이고 다 죄인이고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깨워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판단하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점심에 제가 했던 일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어제 점심에 그 야외 식당을 끝내고 새롭게 사역 시작하는 전사님 한 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만 먹었으면 참 좋은데 밥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만 제 나름대로 그분을 판단한 건 아닌가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요,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돌아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판단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판단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게 판단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심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또 그 심판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김일주 성전이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김일주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면서 너무나 쉽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지금도
그 인자하심으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치호 성전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상급 받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쫓아가고 쾌락과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참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것들, 선한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부족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